우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될 것들이란 제목으로 오늘 금요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할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또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들면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죠. 누구 기준에 맞춰야 되느냐?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내 기준에서 힘을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그 기준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힘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저 전제 조건 안에는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결코 저 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이 기준이 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에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갖지만 그러나 결코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야 되고 은혜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 주는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부합적으로 잘 갖추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과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능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디도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일에 힘을 쓰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 조건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과 힘을 주셨을 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써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우리의 능력 밖에 범위 밖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14절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을 힘쓴다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봐봐요. 여기에 어떤 일이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은 아까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과 힘과 때로는 물질까지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일을 만들어내어서 개척해야 되는 정신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면 그 일 자체는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힘겨운 일, 힘든 일, 버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입니까? 버거운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힘쓰는 것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가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도저히 되지 않을 때는 그거는 선한 일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 앞에 거의 다가 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예배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죠. 환경이 되죠. 예배 나올 이유가 있죠. 그럼 이 모든 조건은 다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버거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럼 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힘써서 해야 되는 일이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당연한 거예요. 이 일을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힘쓰는 일을 마치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다. 아니, 헌금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대요. 되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해요. 이 육신이 건강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버거운 일인 겁니까?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럼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감당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선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에 힘써라, 좋은 일에 힘써라, 이 말이 결코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다 되어지는 일들이라니까요. 전부 다. 근데 이거를 힘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흠이라는 겁니다. 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힘쓰라, 많이 힘쓰라, 더욱 힘쓰라는 말은 조건이 되어지는 선한 일들, 주님의 일들, 그게 교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목사님의 일이든 그 일들이 조건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은 선한 일로 여겨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버거운 일은 힘쓰는 일이 될 수 없지만 선한 일은 다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선한 일이 뭐냐? 자, 성경에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을 선한 일로 여기느냐, 버거운 일로 여기느냐. 이걸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힘쓸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고 감당치 못한 것으로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결과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잖아요.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선한 일입니까? 버거운 일입니까? 천국 가는 일이 이게 믿음과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선한 일입니까? 버거운 일입니까? 선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계세요?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자체가 좁은 문이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로 여겨지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선한 일로 여겨져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 좁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버겁게 여겨지면 안 된다니까. 버겁게 여겨지면 안 돼. 우리에게 저 일이 선한 일이 돼야 돼.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성경에 많다고 했어요, 안 많다고 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랬어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오히려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도 있지만, 구하는 자가 있지만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는데, 반면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뭐를 금하라고 했냐면 혀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혀를 금하라고 했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갑니다. 된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쪽으로 끌고 가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이 그 말 때문에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다 라고 여겨지면 선한 일로 끌고 가는데, 이게 버거운 일이다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 많다? 많다 했어요.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길로는 절대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가는 문. 그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좁은 문에 대한 개념 정리는 우리에게 결코 버거운 일이나 우리에게는 포기하는 길이나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여겨져야 되냐? 선한 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버거운 일이면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일 자체가 선한 일로 여겨지면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왜 순종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 일을 선한 일로 여기느냐? 버거운 일로 여기느냐? 선한 일로 여기면 어떠한 명령이라도 그 일이 감당되어진다. 감당되어진다. 그러나 선한 일로 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간단한 일이라도 그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게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냐? 잘 보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잘 보라고요. 자기 주변을. 내가 현재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일이 선한 일이라니까요. 선한 일.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힘써라. 선한 일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힘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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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힘써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 버거워지는 이상은 절대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우리에게 그게 선한 일로 여겨지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선한 일로 여겨지면 가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간다니까. 좁은 길로 가면 같이 더불어 갑니다. 넓은 길로 가면 추월 당해도 신경 안 쓰고 쉬어가도 나중에 정상까지 못 가요.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너무 쉬고 가다 보니까 그냥 다시 되도록 하자고 그래. 근데 좁은 길로 가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피할 길도 없고 무조건 앞에서 가야만 뒤에 쫓아가는 거니까. 항상 그 일이, 좁은 길이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면 그 길이 가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히브리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식이란 단어가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을 쭉 보세요. 쭉 말씀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내용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 겁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거. 순종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어디 들어간 거라고요? 안식에 들어간 거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쉬라는 말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 자체를 안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순종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보세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랬잖아요. 영원한 안식. 그러면 순종은 오늘 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안식. 지금도 안식, 내일도 안식이라는 말은 지금도 순종, 내일도 순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가지고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가지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거기 나라에서는 불순종할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모든 순종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예 아니요 아니요란 말이 없어요. 무조건 예만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니요라고 하는 말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 왕따 당해. 영원히 왕따 당해. 그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9%가 다 예 하는데 나 혼자만 아니요 해봐. 0.1%가 나야. 그럼 거기서 영원히 그 사람만 왕따 당하는 거야. 그 나라는 불순종이 아니요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주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 안에서도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럼 이 순종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이냐 버거운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순종이란 말이. 순종이란 말은 우리들 가운데 선한 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으로 바꾸어 가라 이 말이에요.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말은 남아있는 것 중에 불순종하는 것도 다 순종으로 바꾸어서 남아있는 것도 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으로 바꾸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불순종을 다 뭘로 바꿔내는 거예요 지금? 다 순종으로 바꿔내야 돼요. 불순종을 다 뭘로 바꿔야 돼? 순종으로 다 바꿔야 돼. 내 남아있는 모든 삶의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뭘로 바꿔야 돼요?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순종으로. 다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다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입성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몇 족속이 거기에 딱 대기하고 있었냐면 7 족속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다 멸하는 일이, 일곱 족속을 다 멸하는 일이 끝났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그 일곱 족속은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인간에 대한 상징입니다. 인간에 대한 방법,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육체의 상징. 이런 상징들을 다 전부 다 뭘로? 다 멸절했다. 육체의 것들을 다 멸절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으로 안식을 주셨다. 육체의 것들을 다 멸절한다는 말은 뭐예요? 불순종 것들을 다 순종으로 바꾸었을 때에 안식한다. 이 말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곱 족속의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각 족속 일곱 족속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일곱 족속이 왜 육체에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결론만 오늘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 일곱 족속은 육체의 것들입니다. 육체의 것들. 자, 여호수아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뭘 줬다고요? 안식을 주셨다. 일곱 족속이 다 멸절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5년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도 차지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일곱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불순종의 요소들이거든요. 이 요소들을 죽여야만이, 멸절시켜야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건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배도 안 드려, 기도 생활도 안 해. 얼굴이 빛이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예? 대답 좀 해봐요. 얼굴빛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겁나게 어두워져요. 거의 마귀 직전까지 갑니다. 얼굴이. 진짜입니다.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얼굴빛이 거의 마귀 선생 바로 앞에까지 갑니다. 바로 앞에까지.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얼굴이 빛이 밝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얼굴빛이 마귀 선생 앞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이해돼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돼요. 또 하나,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속상한 게 있어도요, 그거 다 표현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사용할 겁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실 거냐고. 그럴 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좀 속이 상하고 힘이 들어도 얼굴에 표현을 하지 않는 능력이, 이게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얼굴에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걱정거심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판단해야 돼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 다 속상한 상태야. 근데 A라는 사람은 속상한 것을 다 표현을 해. B라는 사람은 속이 상해도 얼굴에 표현하지 않아.
그런데 많은 제3자와 대중들이 표현할 때 오히려 속에서 상한 것을 표현하는 사람 편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속상한 것을 얼굴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속상한 걸 표현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원래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속상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거를 감추어내는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듣는 줄 압니까? 속상한 걸 표현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맹인을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잘 표현해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속상한 게 있어도 바깥으로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 가냐? 그런 사람 가까이 해야 돼. 그런 사람 가까이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둘 다 망하는 거야. 둘 다. 여러분 이거 잘 분간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이에요. 교회에서 잘 분간하셔야 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게 힘이 나와야 돼. 힘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기도한다라고 하는 힘이 나와주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나와주는 사람하고.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고 열매가 없을 것 같으면 그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버거운 걸로 여기느냐 선한 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니까요. 순종이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 아니고 어떤 일로 여기라고요? 선한 일로 여기라. 모든 매사의 일들을 다 어떤 일로 여기라? 선한 일로 여기라.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다윗의 권면에 의하면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다윗의 권면이 있죠. 다윗의 권면에 의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거나 그 순종 자체를 선한 일로 여기려면요, 마음이 강팍해서는 절대 선한 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보세요.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고 싶은 행위를 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입은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의 과정이 뭐라고요? 강팍함을 이루지 않았다. 마음의 강팍함을 이루지 않았다. 마음의 강팍함을 이루지 않았다. 마음의 강팍함을 이루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영육 간에 흠이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흠도 없고 점도 없으라고 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이거는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무결점 완벽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넘어지더라도 그냥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흠과 티와 점도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라는 말은
무결점, 완벽주의로 서 있으란 말이 아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채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서라. 넘어지는 것이 흠과 티지만 다시 일어서면 흠과 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무결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봐봐. 이런 겁니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탈해요, 안 해요? 우리도 이탈을 많이 하죠. 이때 내비게이션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탈을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이탈한 장소에 대해서 다시 경로를 찾아줍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항상 그 내비게이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로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경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이 무결점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 경로를 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그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경로를 찾으려고 해야 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경로를 이탈해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로를 이탈했죠. 이탈해도 길 위에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 무결점, 흠과 티가 없고 점도 없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 지금 잘못된 말씀이에요. 의인은 절대 넘어지면 안 돼.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 7번이나 넘어진대. 그럼 7번은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의인이 거의 다 넘어졌다는 거야.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성경에. 그럼 7번 넘어졌다는 말은 8번이 없어갖고 7번까지 표시한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졌다는 말은 거의 다 넘어졌다는 말이야. 다 넘어졌다. 의인 다 넘어지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으로 하면은 이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형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뭐 한다? 다시 뭐 한다? 이거예요. 이게 흠과 티가 점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야. 7번 넘어질 수 있다니까. 7번은 다 넘어진 거라니까. 다 넘어졌어. 10번 다 넘어졌다고. 다 넘어졌지만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요때부터가 흠과 티와 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그럼 악인은 뭘까요? 요 엎드려진 대로 넘어진 대로 그대로 놔두는 자는 그냥 넘어지는 거야. 엎드려지는 거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왜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냐? 주님 오시기 때문에. 맞죠? 의인이 7번 넘어졌어. 근데 왜 다시 일어나야 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시작.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까요? 안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때 우리의 영육간은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갈 수 있죠. 영원한 순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됩니다. 누구를? 내 자신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부족한 나라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넘어졌어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경로를 이탈했어요. 경로를 재탐색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까지는 주님 내가 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